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운 인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인연은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좋은 인연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나쁜 인연은 마음의 그늘을 들이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오래도록 괴롭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맺는 인연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연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좋은 인연을 키우고 나쁜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긴 여정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며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인연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아침에 마주친 이웃의 따뜻한 인사, 직장에서 동료와 나누는 짧은 대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 심지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의 눈인사까지. 이 모든 순간이 인연의 한 조각이죠.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데 그곳 바리스타가 항상 밝은 미소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주죠. 반면 직장에서 가끔 마주치는 동료가 있는데 늘 부정적인 말투로 불평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와의 대화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이처럼 인연은 우리의 기분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인연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이 말씀은 인연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키워지고 나쁜 인연은 지혜로운 대처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인연의 가치를 놓치거나 어떤 인연이 우리에게 해로운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에서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늘 내가 먼저 양보한다면 그 인연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좋은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삶의 기쁨을 더합니다. 이런 인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의 교제는 마음을 맑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와 대화하면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곤 하죠. 최근에 제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가면 돼 라고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북돋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둘째, 좋은 인연은 자비와 존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일상에서 이를 경험한 적이 있죠. 저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와 가끔 대화를 나누는데 할머니는 늘 제게 밥은 잘 챙겨 먹어. 건강이 제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어요. 이런 인연은 작은 순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입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는 어디서나 평화를 얻는다. 좋은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나쁜 인연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몇 가지 신호를 통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나쁜 인연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타인을 해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늘 자신의 고민만 털어놓고 내가 힘들 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한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매번 긴 통화로 그녀의 고민을 들어줬지만 제가 힘들 때 연락하면 늘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더군요. 그 관계는 제 마음을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둘째, 나쁜 인연은 비판과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늘 불평만 하는 동료를 만난 적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그런 팀원과 일한 적이 있는데 그는 모든 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 못해.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해? 같은 말들이 매일 이어졌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고통을 낳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평화를 낳는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나쁜 인연은 우리의 가치를 낮추는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마음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비웃는다면 그 인연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동호회에서 만난 한 사람은 제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듣고 그 정도면 뭐 그냥저냥이네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자신감을 흔들었죠.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는 타인의 존중을 받는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힐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별하고 그 인연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상 속 실천 방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마음 챙김으로 인연을 관찰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경에서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보인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한 후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인연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저는 이 연습을 위해 매일 저녁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과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내게 준 에너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곰곰이 생각하죠. 둘째, 자비의 마음으로 인연을 다루세요. 좋은 인연은 자비로 키우고 나쁜 인연은 자비로 놓아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메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예를 들어, 저를 오해했던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저는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녀가 평화롭기를, 그녀가 행복하기를. 이 자비의 마음은 제 마음을 자유롭게 했고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고 선한 행동을 이어가세요. 우리는 종종 인연에서 보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하파리니빠나 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행을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예를 들어 동료에게 도움을 줄 때 고마워할 거야
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들의 반응에 상처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 연습을 위해 작은 노트를 만들어 매일 한 선행을 적고 이건 내 마음을 위한 선물이라고 쓰죠. 좋은 인연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8정도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바른 견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실수했을 때 그는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올바른 생각, 모든 일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오늘 좋은 하루 보내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올바른 행동,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행하면 큰 강이 되듯 그 선행은 큰 복이 된다. 저는 매주 일요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작은 인연을 쌓아가고 있어요.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놓아줌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저를 비판했던 동료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매일 아침 그가 평화롭기를 이라고 기도하며 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았죠. 그 과정은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이 우리를 계속 상처 입힌다면 그 관계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와는 점심 약속을 줄이고 대신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자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 지금 나쁜 인연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 그 아픔은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통을 아는 자는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은 자는 평화를 얻는다. 일상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찾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좋은 인연을 키울 거야. 내 마음은 소중해. 그리고 하루 동안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이웃에게 인사하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고양이에게 밥 주기.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저는 최근 이웃 할머니께 작은 도움을 드린 일이 기억납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집까지 짐을 들어드렸죠. 할머니께서 고마워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네 라고 하시며 웃으셨을 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연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으로 마음이 따뜻해진 순간, 혹은 나쁜 인연을 놓아주며 자유로워진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저는 최근 한 구독자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늘 저를 비판하며 무시했어요.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마음 챙김을 통해 그 인연을 놓아줬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낍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좋은 인연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운 인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인연은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좋은 인연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나쁜 인연은 마음의 그늘을 들이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오래도록 괴롭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맺는 인연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연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좋은 인연을 키우고 나쁜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긴 여정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며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인연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아침에 마주친 이웃의 따뜻한 인사, 직장에서 동료와 나누는 짧은 대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 심지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의 눈인사까지. 이 모든 순간이 인연의 한 조각이죠.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데 그곳 바리스타가 항상 밝은 미소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주죠. 반면 직장에서 가끔 마주치는 동료가 있는데 늘 부정적인 말투로 불평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와의 대화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이처럼 인연은 우리의 기분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인연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이 말씀은 인연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키워지고 나쁜 인연은 지혜로운 대처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인연의 가치를 놓치거나 어떤 인연이 우리에게 해로운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에서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늘 내가 먼저 양보한다면 그 인연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좋은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삶의 기쁨을 더합니다. 이런 인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의 교제는 마음을 맑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와 대화하면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곤 하죠. 최근에 제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가면 돼 라고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북돋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둘째, 좋은 인연은 자비와 존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일상에서 이를 경험한 적이 있죠. 저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와 가끔 대화를 나누는데 할머니는 늘 제게 밥은 잘 챙겨 먹어. 건강이 제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어요. 이런 인연은 작은 순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입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는 어디서나 평화를 얻는다. 좋은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나쁜 인연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몇 가지 신호를 통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나쁜 인연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타인을 해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늘 자신의 고민만 털어놓고 내가 힘들 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한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매번 긴 통화로 그녀의 고민을 들어줬지만 제가 힘들 때 연락하면 늘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더군요. 그 관계는 제 마음을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둘째, 나쁜 인연은 비판과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늘 불평만 하는 동료를 만난 적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그런 팀원과 일한 적이 있는데 그는 모든 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 못해.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해? 같은 말들이 매일 이어졌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고통을 낳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평화를 낳는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나쁜 인연은 우리의 가치를 낮추는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마음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비웃는다면 그 인연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동호회에서 만난 한 사람은 제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듣고 그 정도면 그냥 전향이네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자신감을 흔들었죠.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는 타인의 존중을 받는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힐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별하고 그 인연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상 속 실천 방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마음 챙김으로 인연을 관찰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경에서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보인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한 후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인연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저는 이 연습을 위해 매일 저녁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과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내게 준 에너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곰곰이 생각하죠. 둘째, 자비의 마음으로 인연을 다루세요. 좋은 인연은 자비로 키우고 나쁜 인연은 자비로 놓아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메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예를 들어, 저를 오해했던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저는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녀가 평화롭기를, 그녀가 행복하기를. 이 자비의 마음은 제 마음을 자유롭게 했고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고 선한 행동을 이어가세요.
우리는 종종 인연에서 보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하파리니바나 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행을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예를 들어 동료에게 도움을 줄 때 고마워할 거야 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들의 반응에 상처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 연습을 위해 작은 노트를 만들어 매일 한 선행을 적고 이건 내 마음을 위한 선물이라고 쓰죠. 좋은 인연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8정도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바른 견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실수했을 때 그는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올바른 생각, 모든 일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오늘 좋은 하루 보내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올바른 행동,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행하면 큰 강이 되듯 그 선행은 큰 복이 된다. 저는 매주 일요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작은 인연을 쌓아가고 있어요.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놓아줌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저를 비판했던 동료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매일 아침 그가 평화롭기를 이라고 기도하며 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았죠. 그 과정은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이 우리를 계속 상처 입힌다면 그 관계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와는 점심 약속을 줄이고 대신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자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 지금 나쁜 인연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 그 아픔은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통을 아는 자는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은 자는 평화를 얻는다. 일상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찾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좋은 인연을 키울 거야. 내 마음은 소중해. 그리고 하루 동안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이웃에게 인사하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고양이에게 밥 주기.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저는 최근 이웃 할머니께 작은 도움을 드린 일이 기억납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집까지 짐을 들어드렸죠. 할머니께서 고마워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네 라고 하시며 웃으셨을 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연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으로 마음이 따뜻해진 순간, 혹은 나쁜 인연을 놓아주며 자유로워진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저는 최근 한 구독자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늘 저를 비판하며 무시했어요.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마음 챙김을 통해 그 인연을 놓아줬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낍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좋은 인연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